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사도들의 결단하는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세상의 미혹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에, 그리고 저희 가정과 또 사회에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바울 사도에게 편지하여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들로써 이렇게 정리합니다. 7장에서 15장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쓰여 있는데 그중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기를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로서 월등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주님의 형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힘쓰는 바울 사도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사도로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인이 아닌가, 사도가 아닌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가, 바울 사도의 일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4개의 질문을 합니다. 자유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노예가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자유자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유인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이건 스스로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었던 말입니다. 사도로 인정받는 건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직접 받거나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역의 성공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도라고 하는 불리움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은 건 먼저 바울 사도가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것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전도로서 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역의 성공의 징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까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 사도가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숱한 논란이 얼마나 지속되어 있는지를 알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의심할 만한 좋은 핑계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도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도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인데 바울 사도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은 말로서만 전해줄 수 있다지만 사역의 성공의 그 실물이 그 산 증인들이 고린도 교인들로서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도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사도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이 오히려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1절의 끝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라고 물었던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에게는 확실한 사도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억울한 목소리도 들리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비판이라고 하는 원어는 엄밀히 조사하고 반대 신문한다라는 원어로서 바울 사도를 반대하던 이들이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면서 마치 법정에서 신문을 하듯이 바울 사도를 부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법정에서 따지듯이 달려들어도 이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와 사도들의 먹고 마실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특수한 권리로서 교회 안에서, 즉 교회에게 돌봄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도들이라면 교회에게 돌봄을 받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런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트집을 잡고 바울 사도가 사도권이 없으니 교회의 돌봄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5절에서 다음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도들처럼 게바처럼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4절과 같은 원어를 써서 돌봄을 받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가족들까지 함께 돌봄을 받는 것을 교회에게 받았는데 이 권리가 바울 사도에게는 없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만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하냐고 교회에 돌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 모두 사도의 권위로서 사도를 인정받았지만 사도로서의 권위인 교회의 돌봄을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하여 복음 사역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논란과 바울 사도의 지금 반문이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그 억울함을 토로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심고 열매도 안 먹고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안 먹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군인들도 돌봄을 받는데 왜 사도인 본인은 안 그러고 있고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도 노동한 만큼 열매를 먹게 되는데 왜 사도인 바울 사도는 왜 안 그러고 있고 목자는 돌보는 양에게서 젖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사도인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교회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군인도 농부도 목자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에 따른 보수가 없으면 살아남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럼 이들이 다음 일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스스로의 생계를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군인, 농부, 목자가 다음 일을 행하지 못하듯이 사역자들도 다음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니 사도들이 교회의 돌봄을 받는 것은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 사이에 율법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에서 이야기하듯이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건 당연한 거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들에게 교회가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더 강한 근거를 가져옵니다. 율법을 들어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특히 자신들에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바울 사도의 말을 지지한다라면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논리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이 이야기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9절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생계를 교회가 보장해 주는 건 타당합니다. 옛날 애굽인들이 곡식을 떨 때 방아를 돌리며 소나 나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동물들의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곡식을 털어낼 때 나온 곡식을 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에게조차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내두라고 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걱정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며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율법이기 때문에 밭을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 수 있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도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이들에게 부정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던 잘난 그 율법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자비를 포함하고 일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근거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돌봄을 받는 것을 덜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라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돌봄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할 권리를 지녔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돌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참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례와 돌봄을 받았더라면 바울 사도는 사도인 점으로 보나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 준 것으로 보나 누구보다 더 많은 사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돌봄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기를 택하였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3절과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사역자들이 복음을 통해 사례를 받고 생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율법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8장에서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하였던 그 레위인을 가리키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특히 제물의 제단을 바치며 직접 바치는 일을 관장하던 그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한 다른 직업이 아닌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제단의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서 할당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율법에서 말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도 구약의 성전에 일하는 이들처럼 사역에 상응하는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권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성전 종사자들의 분깃에 대해서 규정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보수에 대해서 규정하셨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사도는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교인들과 또 교회에게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맞다라고,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다라면,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교회에게 전한 말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다른 현혹하는 말들이 교회를 지배해버릴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사도로서의 사도로서의 모든 행위가 다 옳았고 교회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로든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말씀, 복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더욱더 교회로서 견고하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구분해내고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 생각해 보면 사역자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로서 오늘도 미혹당할 만한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막기 위함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미혹당할 일들, 또한 우리가 혼동될 만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를 잘 모시고 잘 생각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사모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사도의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반응하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삶에게 거룩하라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저희를 비판하고 미혹하는 여러 일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켜야 할 거룩을 단호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이 경계하는 일들에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들에 있어서 저희들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늘 살피고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또한 단호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지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